고등학생이 공부를 잘 못해갖고 마지막 끝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한 그 사람을 초등학교 1학년 갖다 넣어놓으니까 이제 나는 전교 1등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보니까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공부한 것처럼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좀 몇 학년 올라가고 가면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학생이 됐어요. 옛날처럼 공부했던 그 사람은 고등학생이 돼서 몇 등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잘하네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래요. 믿음의 생활 오래 하다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된 사람 저 밑에 끌어다 놓으면 나는 그런 건 잘해, 나는 이제 모범적인 신앙인이 될 것 같아. 그래도 그가 새로운 걸 자꾸 말씀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한 5, 6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뭐냐? 자기 위치에 가 있어요. 별것 아닌 신앙인이 돼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결단들을 해요. 이제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옛날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몇 년 또 가도 안 해요. 한 달도 가도 안 해요. 그냥 은혜 받을 때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똑같은 생활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구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한 것 같구만요. 시인하기 싫어도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정상에 딱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고 세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생활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아까 우리 김금영 권사는 기도할 때 개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돈다 그러는데 다람쥐인가 뭐인가가 뭐의 쳇바퀴 돈다 그랬어요? 다람쥐가 돈다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면 칭찬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칭찬 들을 리가 없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해서 내 쫓김을 당하지 아니하면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복받기를 원해서 그걸 알고 우리 예수님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받는 길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듣기만 하고 성도 여러분 삶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1년 내내 똑같은 것 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배우는 걸 따라가지 아니하면 배우나 마나해요. 그 시간 낭비예요. 저도 시간 낭비고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고. 허비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 배웠으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해야 돼.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자녀가 학교에 가서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에? 안 상하구나. 꼴등을 해도 뭐 속이 안 상하고 좋다. 그냥 꼴등해도 좋다. 그러죠. 왜? 꼴등해도 건강만 하면 좋죠. 뭐 1등 해가지고 해도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아파갖고 산이 죽니 병원이나 다니고 하면 그게 탈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공부 좀 잘했으면, 근데 병이 들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건강만 해라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배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잘못 가르쳤으면 이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 새로운 분 올 거예요. 그분은 아마 잘 가르치는 분 모실라 그래요. 잘 가르치는. 여러분 말 안 들면 매도 때리고 꾸지람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싫은 것 같구나. 못해도. 요즘 학교에 선생님들이 애가 탄대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아이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때리면 애기한테 학교 폭력했다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요즘 똥이 타버렸대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친 아이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선생님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대요. 힘들어요. 오늘 시대에는 목회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곡사포로 싸대도 성도들이 그냥 꿀꺽꿀꺽 삼키고 매를 맞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요즘은 막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는 막 레이저를 쏘댄대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건 뭐냐? 누구의 불행이냐?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 믿음 좋았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올라가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받을 걸 가르쳐 줘도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복 받기를 원하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준 높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준 낮은 믿음의 생활, 수준 낮은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은요, 어려움이 좀 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지금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죠.
아마 이 가뭄을 해소하려고 하면 비가 아마 한 10일 이상 날마다 하루에 50mm 정도는 와줘야 될란가 몰라요. 왜 그러냐, 한번 그냥 막 100mm 쏟아지고 말아버렸다 그러면 가뭄 해소 될까요, 안 될까요? 댐이 잘 돼 있는 데는 그 댐에서 가둬서 물을 쓰니까 그러지만은 보통 섬이나 이런 쪽에는 그래 가지고는 비 오나만 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와서 그 비가 땅에 흡수돼야 지하수가 차고 넘친대. 그냥 한순간 100mm 쏟아져 버리고 안 오면 오나만 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받을 걸 사모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복은 그냥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부하는데 1단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10단계로 뛰어오르게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기도회 때 5대 제사 중에 2제사를 했잖아요. 번제와 소제를 했는데 이 소제, 이 드리는 것도 순서대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1단계를 무시하고 2단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2단계 하고 난 다음에 3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익기서를 보면 이제 내익기서에 크게 2가지가 나와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와요. 이 7대 절기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절기를 통과해야 2번째 절기로 올라가고 2번째 절기를 통과해야 3번째 절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복을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계단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통과해야 2번째 복의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도요, 공부는 것에도 학년 올라가는 건 계단별로 올라가지 않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거쳐서 올라가지 않아요.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으로 건너뛰는 건 없어요. 건너뛰는 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특별한 경우는 단축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학년 뛰어 올라가는데 1년 걸리는 제도도 있고 단축해 줘서 한 학년 올라가는데 6개월 만에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건 있지만은 그냥 1학년하고 2학년 건너뛰고 3학년하고 4학년 건너뛰고 5학년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계단을 오르면 성도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수월해요. 그러나 계단을 건너뛰면, 우리가 건축물도 계단을 건너뛰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주님의 나라 가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걸 갔다 온 사람들이 환상 중에 본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계단이 한 계단이 빠져버리면 못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욕심은 죄악이에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욕심을 내서 그냥 나는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 생각은 그래요.
서리 집사 지나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난 다음에 장로님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계단 서리 집사 일도 해봐야 되고, 안수 집사 일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 일도 이제 해봐야 밑에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리 집사하고 장로를 건너뛰어. 그러면 안수 집사 일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부나 학생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너뛴 것처럼 해갖고는 그 기간이 신앙생활할 때 없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와서 중직을 맡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을 못 맡겨요. 왜 그러냐? 안 해봤으니까. 아동부 신앙생활도 안 해봤지, 학생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봤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가 나요. 잘 밑에서부터 해보면 이때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안 되면 일하는 거에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힘이 들고 단체도 힘이 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계단을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잘 올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 건너뛰고 장로 되고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뭐 죽이니 살리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 거다. 순서적으로 해야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뭐 최가가 돼갖고 고집이 세다더니 어쩌다니 베리볼살을. 왜 최초로 집사님은 최가라 그러니까 고집을 고개를 숙여요. 나는 아닌데 그런가. 쟤도 그런 고집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서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창조해가지고 복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을 줬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상실돼 버리니까 또 노아를 택해가지고 노아에게 그 복을 계승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또 되보면 복받는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복을, 아담에게 줬던 복을 너가 계승해라 라고 해서 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을 계승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복을 계승해가기를 원해요. 승계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승계해서 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줄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편리한 대로, 사람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사람 편리에 따라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것도, 예배 안에 그 구성되는 모든 요소들도 사람에 맞춰서 가려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맞춰서. 그러면 우선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 맞춰가면 우선은 좋은 것 같고, 우선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희희낙낙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단 말이에요. 저래 가지고는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의 편리에 맞춰 가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사람의 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냥 네이저를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네이저를 쏘고 그냥 그 네이저 쏘아봤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가지고 쏠라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성도가 잘 돼야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되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밥 한 그릇 사주라고 하려고 갔는데 내가 사주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도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세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옛날 방법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오늘 이제 7번째 복이에요. 9절 말씀에 그러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화평을 깨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의 아들?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화평을 깨는 자,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싶든지 안 되고 싶든지 생각으로는 나는 마귀의 자식은 죽어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모르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화평을 깨는 짓을 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내가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모였는데 내가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정의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어떤 모임의 단체가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내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그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살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주일 밤 예배까지 나오니까, 나는 영락 봐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생활이 보니까 화평을 깨는 생활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죄 왔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화평을 깨고 살았던 사람들은 너 누구야?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너 같은 아들놈 둔 적이 없다. 내 아들의 족보에는 내 이름도 없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심각한 문제. 왜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저를 보고 있어요? 자기를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은 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화평이 돼요. 그러나 이제 언제 봐야 하느냐면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든 일이 진행될 수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러고, 모임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평을 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봐야 알아요. 평소에는 다 천사 같아요.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다 천사 같아요, 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봐야 돼, 이 사람이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건 성도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이 있고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욕심을 내려놔야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라도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어려움을 당한 자식 새끼도 그를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화평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도 청결해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고 마음이 더러우면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무수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번제를 생각할 때 그랬죠. 번제물을 안수에서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면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뭐이 나오냐? 창자, 내장이 나오지 않아요? 내장 속에는 뭐이 들었어요? 똥이 들었는데 우리 안에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들었어. 성경의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똥이 더러운 거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단 말이에요. 더 더러워. 마음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러운데, 이것이 뭐냐? 더러운 것을 가득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걸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에요. 더러운 줄을 알면 성도 여러분, 버리려고 할까요? 안 버리려고 그럴까요? 버리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러운 걸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그냥 뒹굴고 사는 거예요. 개, 돼지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돼지는 성도 여러분, 잠자리가 더러운 걸 압니까, 모릅니까? 잠자리가 더러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더러운 걸 모르는 사람은 돼지 같은 인간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처럼은 살지 말고 그래도 소처럼은 사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소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최고의 수준이 뭐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복에서 8가지 복 중에서 7가지 복이지 않나요?
7가지 복이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복에 대한 최고의 복이에요. 8번째 복은 성도 여러분, 이건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복을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것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그래,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수준인 걸 알게 돼요. 화평이란 헬라어의 에이에네, 영어의 피아스, 히브리어의 살롬이에요. 평화, 평강, 화목의 뜻이라고 하는 건데, 시기, 질투, 분열이나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장 수준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화를 소유한 자, 평화스러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평을 조장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던 곳에 들어가서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희생해서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 그걸 주님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성도 여러분,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르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장하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양쪽을 잘 나를 희생시켜서 화평케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한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싸움을 걸게 만들어요. 하나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케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다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기 질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이야.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우리는 없어야 될 것을 없애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될 것. 내게 없어야 될 것이 뭔가? 없어야 될 것을 없애고 나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채워주세요. 채워주셔. 근데 없애야 될 것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줘 봤자 이것이 좋은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염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거룩한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에 가서 부정간한 것하고 접촉이 됐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거룩해진다, 부정한 것이 거룩해진다 그럽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니까 거룩한 것도 부정해진다, 그거이 맞습니까? 어떤 거이 맞아요? 후자가 맞잖아요.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것을 갖다가 부정한 것에 가서 접촉을 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원래 우리 안에는 성도 여러분,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의 타락한 인간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왜? 내게 맞으면 좋고 내게 안 맞으면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버리고, 그걸 빼내서 버리고, 이제 나는
내게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좋다 그러면 좋고, 할렐루야. 주님이 좋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것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케 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 놈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 친한 사람이 건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같이 동조해서 망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망한 사람 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그것은 무슨 죄예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린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 내가 네이저를 안 쏴도 하나님이 네이저를 맞아야 될 인간은 하나님이 네이저를 쏴버려. 그래서 저 아간과 같은 인간 네이저를 하나님이 쏴갖고 가게 만들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는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는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는 화평을 유지해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아무리 화평을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제물을 이야기해요. 속죄의 제물, 화평케 하는 제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하고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품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나를 주장하는 습관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주님을 드러낸 것입니까? 나를 드러낸 겁니까?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못했다, 어디 가서 못했다, 어디 가서 못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도구로 써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어. 근데 요놈 새끼가 지가 했다고 막 그래. 지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요? 없어. 이건 하나의 도구야.
들어 쓰는 사람의 손에서 쓰여지는 거야. 근데 요놈 새끼가 자꾸 지가 했다고 나대고 돌아댕겨. 오늘 우리 인간이 그래. 인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컵과 같아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써놨더니 요놈이 자꾸 나대면서 지가 했다고 지 낯짝 내고 댕겨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드러나게 해놓으면 주님이 아니야 누가 했어 그러신 거예요. 그러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지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해라 그랬어요. 사귐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화평이 진정한 화평인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화평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이득에 손해가 간다고 하면 그건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화평은 성도들은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화평이 유지되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화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평.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이루.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 주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이웃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건 뭐냐?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더럽고 추악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건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기쁨과 안심과 평안과 깨끗함과 질서와 성도 여러분 고침, 병든 거 고쳐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우리의 입을 어때 보면 우물로 비유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그런데 쓴물도 잘 나오고 단물도 잘 나온 것이 아마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는 교인들이 그래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쓴물도 잘 나오고 단물도 잘 나오고, 어떤 때는 마음에 맞으면 그냥 엄청나게 단물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수가 틀리면 그냥 엄청나게 쓴물이 나와가지고는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로 이야기하면 성소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신앙이 낮으면 낮을수록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성전에 문을 들어가면 성전의 문이 뭐냐? 구원의 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의 문을 들어가면 어디냐? 거기는 성전 뜰이라 그래요.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은 뭐냐? 성도 여러분, 나를 잡고 나를 씻는 곳이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해 버리면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는 안 보이고 나만 보여.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없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자연의 영향을 안 받아요. 뜰에는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맞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영향이 거의 안 받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이 아무리 바꿔줘도 우리의 입에서는 단물만 나와야 돼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재산이 그냥 한순간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이 그냥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그냥 10명의 자식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직사해 버리고요. 그도 못해서 성도 여러분, 몸에는요 질병이 생겨가지고는 아무리 긁어대도 시원하지를 않아요. 긁어대고 했더니 온 몸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피부가 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살과 살이 달라붙은 거예요. 거기에 성도 여러분, 파리가 왼센 놈 파리가 가고 쉬가고 빨아만 처먹고 가면 되는데 거기다가 뭘 놔놨어요? 실을 깔아놨어.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꿈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욥의 입에서는 쓴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좀만 환경이 힘들어도 쓴물 나오고, 성도로 그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 환경이 변하고 또 변해도,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생수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그 생수의 샘은 성령의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입에서는 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 지경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욕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욕심과 자아를 깨뜨리고 나면 우리는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그 찬송 있죠. 너는 내 아들이다. 찬송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너는 내 아들이야 찬송을 해야 되는데, 삶은 마귀 새끼의 삶을 살고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는 그렇게 생각한가 몰라도 나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삽시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봅시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의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